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세우셔서 맡겨주신 성역을 잘 감당하신 장로님의 은퇴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시여,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건만 지난주에도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겠노라 생각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라도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못 앓아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봄이 시작된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도 새롭고 부지런하고 꿈을 꾸며 입술과 머리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열심히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비폐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새 일을 행하시어 나타내시는 주님이시기에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힘없이 쓰러져 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일어나며,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35세의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한 우리 창성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쉬지 않는 기도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충성 봉사해 오신 홍금영 장로님께서 오늘 시무장로 은퇴를 하고자 합니다. 안수집사로 9년, 시무장로로 18년 8개월이라는 긴 세월 속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소임을 다하였으며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과 기도로 섬기며 모든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신 장로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무장로라는 직책에서 벗어나 있지만 변함없이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장로님을 존경하고 본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충성과 봉사, 교제가 있는 곳, 그곳이 교회요, 바로 이곳 창성교회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다림줄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관계로 은퇴식이 연기가 되어졌는데, 우리 시간에 홍금영 장로님의 은퇴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식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법대로 호적상 시무 정년이 되신 항존 집분자의 은퇴 예식을 거행합니다. 시간 우리 홍금영 장로님 잠시 나오셔서 우리 강단으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성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은퇴 예식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퇴자에 대한 양력 보고 우리 당회 서기이신 장규로 장로님이 나오셔서 양력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양력 보고. 장로 홍금영 1950년 1월 13일 출생하셨습니다. 1993년 6월 13일 집사 안수를 받으셨고 2002년 6월 2일 창성교회 시무장로로 임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2월 21일 본교회에서 시무장로 은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 시무장로로서 18년 8개월 시무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간단한 은퇴 영상을 우리 같이 잠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우리 장로님의 그간의 사역들 귀한 섬김이 이 짧은 화면으로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며 이제 은퇴하시지만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시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성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홍금영 장로님이 본교회 은퇴 장로가 된 것을 교회 앞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과 또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교회에서 은퇴를 기념하여 은퇴패를 만들어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장로 은퇴패 장로 홍금영 1950년 1월 13일생 2002년 6월 2일에 장로로 임직받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창성교회에서 2020년 12월 27일까지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며 섬김의 삶으로 심호하신 장로직의 은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21년 해야 되는데 우리 작년 날짜로 12월 27일로 이렇게 패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성교회 담임 목사 소재성.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담아서 드립니다. 또 권사회에서도 선물을 담아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념 축하 꽃다발 좀 증정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자연 장로님 당회를 대표해서 김자연 장로님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 축하하는 꽃다발을 우리 손주되는 이한이가 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교회에서 우리 한돈적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으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금값이 변동이 많이 심하다 보니 좀 어떨 때는 많이 드리기도 하다 적게 드리기도 해서 균등하게 지난 정책탕회에서 100만 원으로 은퇴 선물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의 감사의 인사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기간에 또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저같이 참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또 교회에서 너무 과분하게 이렇게 은퇴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좀 부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은퇴를 한 사람이 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또 잘 알아서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 권사님과 같이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금영 장로님의 은퇴 예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하신 장로님, 그 흘리신 땀방울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구어 오신 장로님의 그 헌신으로 우리의 교회가 18년의 역사를 참으로 알차게 그리고 귀한 열매로 연걸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수고하신 손길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늘의 크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비록 사람이 정한 정년의 제한으로 은퇴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세월을 아름답게 강건하게 그리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연륜과 그 경륜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며 봉사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며 또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홍금영 장로님, 서효순 권사님,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많은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이 교회의 어른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도우시고 또 베푸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라고 박수로 이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하 찬양으로 지휘자님이신 조종호 집사님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창성교회의 살아있는 역사, 홍금영 장로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솔선수범하시며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신 모습에 늘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빠, 이제는 창성인의 일꾼이 아닌 창성의 아버지로서 그 자리를 빛내주세요. 아버님, 은퇴 축하드려요. 한결같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 잘 기억하고 있어요. 긴 시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심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아빠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길 기도드릴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은퇴 축하드립니다. 아빠 은퇴 축하드려요. 아버님,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장로님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교회를 위해 묵묵히 수고해 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아버님의 그 수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리라 믿고요.
다시 뵐 때까지 늘 강건하셨으면 합니다. 아빠, 저희는 다 잘 있고요.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무에서 은퇴하시지만 늘 그랬듯이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또 기도로 변함없이 목사님을 도와 창송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겨주시리라 믿어요. 그동안 시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아빠 홍금령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은퇴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18년 7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은퇴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은퇴 축하드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최고예요.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이 순서 빠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꼭 이렇게 실수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헌신하고 수고하셨는데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십니다. 또 더 강건하신 그런 모습으로 은퇴 후의 삶을 또 기대해 봅니다. 이로써 우리 은퇴식 짧지만 간단한 모습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까지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은퇴식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념 촬영은 우리 가족이나 또 장로님 같이 촬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실 때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한 간식 받아가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있습니다. 연말정산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노용미 집사님에게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지지난 주일 유튜브에서 예배 실황이 조금 오류가 생겨서 잘 진행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잘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유튜브에서 직접 영상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오후에 되면 올려놓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늦게라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서로 이런 귀한 시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양손에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 또 옆에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시는 분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담아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올해로 36년째 된 우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의 마음으로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힘들어도 미래가 있고 젊음이 있습니다. 청년은 패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에게는 큰 자산입니다. 사실 청년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배워야 할 것은 많지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청년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청년에게는 미래가 있고 열정이 있고 젊은 패기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젊은이요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젊은 청년과 같은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 이름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갈렙은 마지막 남아있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예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이곳에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곳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묻힌 그 땅을 차지해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산지였습니다. 산지였다는 말은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거인 족속들은 전쟁으로 이기기에는 너무도 벅찬 상대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갈렙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갈렙의 마음으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말하는 갈렙은 청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 젊은이 못지않는 패기, 할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은 바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85세면 이제 물러나서 편히 쉴 만한 나이입니다. 이 나이라면 되도록 쉬운 일만 하고 편한 일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나이입니다.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제2인자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에서 쉬운 일, 편한 일을 분배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를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하기 싫어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대단한 패기이며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그러나 그 신앙만큼은 청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갈렙의 청년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갈렙의 정신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요? 65세부터입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85세의 갈렙은 노인 중에서도 노인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젊은이 못지않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청년들도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자신이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조가 묻힌 이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은 갈렙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 갈렙이 한 말을 보면 갈렙의 정신은 청년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노인정으로 찾아가서 여가를 보낼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역, 맡겨진 사명을 위해 그의 정신과 그의 육체는 건강하게 준비가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신으로 청년의 꿈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향한 도전장을 내민 이 사람이 바로 갈렙, 그는 청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남은 여생을 제2의 인생으로 생각하고 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은퇴 후에 남아있는 인생이 길고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퇴를 맞이하시는 우리 홍금영 장로님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로 인해서 정년을 맞아 은퇴를 하셨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처럼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의 정신으로, 청년의 꿈을 가지고, 청년의 희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뜨거운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너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또 8절에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충성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의 신앙은 젊어서부터 변함없이 언제나 성실하고 충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청년과 같다는 것입니다. 청년과 같이 젊은 사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청년에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겨지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을 본다면 좋은 신앙은 바로 청년과 같은 변함없이 성실하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향해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와는 상관없이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반대겠죠. 변동이 많고 성실하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충성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 지향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라떼는, 요즘에 라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 의식이 강하다 그러는 거죠. 지난 시간을 말하면서 자신이 옛날에는 무엇을 했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 과거에 얽매여 있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청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는 병든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창성의 식구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젊은 청년 같은 신앙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청년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빠릅니다. 그것은 젊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젊은 에너지는 바로 미래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청년의 에너지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피곤이 물러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능력이 강한 교회, 에너지가 충만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미래가 밝은 교회, 힘찬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청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간의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이단 사이비도 다 같은 교회라고 여기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교회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또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영혼 구원 생명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이 쇠하지 않고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혼 생명 살리는 담대한 복음의 전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청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복해야 하는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엿새 동안 이 가나안 성벽을 말없이 도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 밟기 기도 전략입니다. 불신으로 견고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땅 밟기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그 전도 대상자의 그 가게, 직장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보일 때마다 그 비슷한 차량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뎌지고 그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땅밟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밟기 기도를 통해서 불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영혼이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이 우리가 복음을 일일이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길이 막힌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이런 희망 없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희망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청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활활 타오를 때 참된 불이다. 참된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다할 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해오면서 우리 백성들은 인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세상에서 차별받는 그들이, 신분의 차별이, 여성의 인권이, 배움의 길이, 질병의 치료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사회는 자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 사회는 발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경제는 성장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는요, 단순히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 나라가 살게 되어지고 이 국가가 부강한 국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도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국민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복음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회방꾼이 있고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전하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들 자신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정적이고 과거지향적이며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거 안 돼. 옛날에 다 해봤다.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그거 하겠는데 지금은 안 돼. 이런 마음은 결코 청년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소리 내어서 크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청년의 신앙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젊었어도 주변 상황만 바라보고 주변 환경만 바라본다면 절대 청년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한다면 누구든지 청년의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뛰어난 운동 선수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선수들은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전당이 있다면 누가 거기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바로 갈렙처럼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온 성도들이 그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뿐만 아니라 창성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힘든 상황만 바라보고 힘든 내 마음만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갈렙을 통해서 그 연로한 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상황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이 불가능한 상황을 타개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젊은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부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알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꽉 말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로 경배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일상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 건강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전 가족 출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니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크신 복으로 생명 건강 받아 누리는 물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신앙 고백하며 성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함으로 받으시고 건강한 생명과 육신과 영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천하에 주님의 몸된 성전이 헌당되어짐을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을 다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영혼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복음으로 풍성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예물로 드리오니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